이제 욥기는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욥은 그 유명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6절로 이어졌으나 욥의 말은 5절, 2절부터 6절까지 5절인데 욥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네가 말해보라 하고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욥은 거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딱 2마디 정도를 해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다 침묵 가운데 있었는데 욥이 42장 이곳에 이르러서는 긴 고백을 주 앞에 내놓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38장 1절부터 4절에 주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말을 2절에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지한 말이었다. 그리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이었다. 한마디로 이치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자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성격지어 판단하십니다. 욥이 제 아무리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자요, 지혜가 있는 자요, 또 친구들 셋과 엘리후의 논박에도 넉넉히 대응할 수 있는 욥의 지혜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지금 욥이 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떠한 상태로 이것에 대하여 대응하고 판단할 것인가, 이 엄청난 신앙적 질문 앞에서 욥은 아주 무지한 자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 스스로가 궁구한 지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자 했을 때 그 결국은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자 했을 때 그 결국은 무엇일까? 그 결국은 미련함이요, 어두움이요,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헛걸음이 되어집니다. 욥이 고난이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인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런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적 질문,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 이 신정론적 질문 앞에서 욥은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의 대답에 응하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격을 판단하시기를 무지한 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무지한 말인가? 왜 어리석은 말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욥의 질문들은 왜 헛된 질문이었을까? 그것이 이제 42장 오늘의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신 게 무려 77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아주 그냥 속사포처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떠냐, 네가 아느냐, 말할지라. 하나님께서 77개에 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동안 욥은 한마디를 못합니다. 대답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이고 하늘의 별들을 보이고 깊은 바닷속의 이치를 보이고 동물들의 세계를 다 보이면서 욥이 답하라 하지만 욥은 침묵입니다. 4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1, 2절에 다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의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트집 잡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전능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탓하고 트집 잡는 자가 과연 대답하라. 욥의 성격을 말합니다. 욥이 가졌던 죄 없는 자요,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트집 잡는 것이다, 탓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없는 욥에 이게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욥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또는 또 묻고 하는 일이
이해가 될 법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요 트집다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질문의 성격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무지하며 지혜가 없는 자의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이라, 틀린 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태도적 측면에서 이것은 탓하는 것이 하나님께 트집잡는 것이라 했어요. 내용도 잘못됐고 하나님과 관계적 안에서 태도적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지적이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욥에게 이런 지적을 하나님 하신다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지적이 얼른 납득되어 맞습니다 하나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 또한 우리의 심정이라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무지한 자요 진리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하십니까? 말씀해 주지 않아 내가 주께 물은 것인데 어째 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트집을 잡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나에게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나에게 이런 고난 속에 밀어넣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그걸 질문하는 나에게 트집 잡는 거에 하나님을 탓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세요. 그럼 욥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4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죠.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했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욥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욥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항할 만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뜻밖의 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비쳐나오니 내가 무엇으로 주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한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 하는 것은 겸손의 극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임을 말하며 5절에 한 번 말해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는 말은 뭐냐면 말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옳은 게 있어야 말할 텐데 내가 옳지 아니하오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40장 맥락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전의 욥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욥이 하나님께 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0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 8절에 계속적으로 욥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폭풍 가운데 6절.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욥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것은 38장 3절에 처음 나타나서 물을 때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질문의 성격,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성격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말이 나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태도의 모든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옳고 내가 불의하다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욥의 태도의 성격을 무지한 자요 하나님을 감히 탓하는 자요 탓하고 트집자는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공의의 문제를 들고 들어왔다. 욥이 나에게 공의를 묻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다. 전능자인 하나님께 그걸 다투겠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판단하신 거예요. 욥은 그 사이 속에 비쳐나오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라고 엎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는 이 또 질문에 밀고 들어가시면 욥에게는 아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9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고요. 능력에 나타내 보기 위한 하나의 예로 15절에 40장 15절에 베헤못이라는 이상한 동물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41장 1절에 리오야단이라는 또 다른 이상한 동물을 하나 듭니다. 이 동물의 정체성을 지금의 생존하는 지구의 동물들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묘사를 따라보게 되면 아마도 공룡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의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이 41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의 성격과 태도를 말씀하시고 요약하건대 무지한 입으로 하나님을 감히 탓하니 내 공의를 시비 걸었다. 이걸로 요약되어지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쭉 나타내고 계셨어요. 천지 창조, 하늘의 별, 깊은 바다, 동물들의 세계, 그리고 특별히 베헤못과 리오야다 이런 무시무시한 큰 동물들 쭉 제시하셨어요. 이 모든 제시 끝에 4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쳤을 때 욥이 바로 하나님 묻지 않았을 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대장구처럼 허리에 단단히 끌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하시고 쭉 얘기하셨는데 주님 말씀이 41장 34절 한번 끝난 거 보죠. 한 매듭이 쑥 조지니까 욥이 드디어 여호와께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가지 정도의 고백으로 주어집니다. 욥의 대답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특별해요.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인 주고받음, 그게 논쟁이죠. 논리적인 토론이나 주고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묻는 질문 앞에 욥은 모든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 묻는 질문엔 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욥은 대답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에 아무런 답을 못하면서 이제 답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삶, 신앙, 또 믿음의 내용, 또는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켜 깨닫게 해줄 만한 답을 얻고자 묻고 또 답을 듣고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되고자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삶을 만지시는 모든 섭리의 손길 속에서 우리에게 이치를 헤아려 이러니까 내가 옳지? 이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넌 틀렸고 넌 아직 잘 모르니까 잠잠고 있어라. 내가 이런 선한 뜻하고 이렇게 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있어. 이렇게 할 만큼 풀어 가르쳐 자신의 선함을 입증시켜 우리를 납득시키고 그러므로 믿음을 순종을 받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사람을 함께 협력 얻고 동의 얻고 또는 어떤 이렇게 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심지어는 자식에게라도 마찬가지죠. 또는 직장 안에서 부하 직원에도 마찬가지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도 마찬가지죠. 자, 이치가 이러이러하니 이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뜻 가운데 하니 납득이 되겠느냐? 납득될 때까지 가르쳐 납득을 받아내고 그러므로 따라오라. 이렇게 지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우리에게 납득시켜 또 질문하면 또 설명하시고 또 하면 또 설명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할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납득을 합니다. 욥도 납득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납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납득하게 하시는 굴복의 무릎을 딱 꿇게 하시지만 그 굴복의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하여 세세히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설명하여 이해의 동의를 얻어 그것 봐라 내가 맞지 이렇게 납득하여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욥은 이제 지금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의 고백이 뭘까요? 자, 욥은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백이 뭐냐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합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으며 권능이죠.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서 물을 수가 없는 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실 수 있으며 계획하신 그 일을 못하시거나 못 이루실 일이
없은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하나님은 오르시며 그 일을 내게 대하여 행하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과 권능에 대한 아주 낮은 자세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욥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째 나의 인생을 고난 속에 넣습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되어지죠. 이 주권과 권능 앞에서는 질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 두 번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도 되시는 분이요,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십니까? 그 일이 정당합니까? 그 일이 방법론적으로 최선입니까? 등등등 판단할 지혜가 저는 없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전적인 무지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지혜롭시다. 가장 지혜롭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훈수 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부당합니다. 훈수 두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더 좋은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훈수 두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전 동의 못하겠는데요. 이거 다 훈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섭리에 대한 지혜의 이치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려도 무지한 말이요, 깨닫지 못한 일이요,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을 논하는 것밖에 못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욥은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당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죠. 의인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 안 해주면 어떻게 의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인된 자가 여전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근본적 신앙의 질문 자체를 내놓고 밀어놓고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욥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죄를 배움나이다. 이건 3절에 따라오는 것인데 역시 세 번째 고백을 할 수 있죠. 알려주시는 만큼 내가 알 따름이요, 또 알려주시면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가 눈을 밝혀 알게 될 따름이 없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4절과 5절은 내가 뭔가를 말하겠습니다는 태도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알 따름이며 그것에 만족하여 갈 따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래서 4절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잠잠히 들으세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건 문장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고 실제 원래 뜻은 뒷문장부터 연결해 봐야 돼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말하여 묻겠사옵나이다. 왜 물어요? 무지하니까 나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이걸 묻겠사옵니다. 주님께서 내 묻는 말을 들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들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계시만을 따르겠나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에는 토를 달아요? 판단해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일 수는 없어. 딴 일이 있어야 돼. 조건이 필요해. 이렇게 이유를 붙이고 성경을 읽어가며 적용점에 어떤 토를 달면 이미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받고 나가는 겁니다. 욥은 더 이상 토론의 의지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단지 여쭙고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알 따름이며 그것만이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거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귀로만 듣게 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로 통해 얻어진 교훈이에요. 전에는 귀로만 듣게 되는 것 같고 눈으로 보는 것 차이를 어떻게 했냐면 귀로만 들을 때는 뭐냐면 관하여 들은 것이에요. 뭐뭐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는데 눈으로 뵌 건 뭐예요? 친히 알게 된, 직접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지식에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아는 자가 되었나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난 이상 무릎을 꿇고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린 것 외에 달리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내가 말할 수 있겠나이까. 전에는 남에게 전해 듣듯 귀로 들어서 이렇군 저렇군 판단하였으나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와 같이 대답을 뭐라 했냐면 자기 고백으로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과 주권에 대한 고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요 자기 무지에 대한 고백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계시를 알려주실 때 잠잠히 들을 뿐인 인간의 미약함에 대한 고백이요, 네 번째 고백이 나와요. 그게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은 티끌과 재를 막 뿌려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 회개할 때 이렇게 찍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런 뜻으로 번역이 대체로 되어져요. 근데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제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함으로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도 돼요. 그래서 이 티끌과 재 가운데라는 말은 내가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번역의 의미를 따질 때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한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 얘기가 돼요. 따라서 뭐냐면 6절은 어찌됐건 회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참함을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자,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은 욥은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38장부터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1. 욥이 도둑질한 거. 그런 거 없죠. 욥이 살인한 거.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욥기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선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셨어요. 적어도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윤리적이며 도덕적 죄를 물을 것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욥이 어떤 경건성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윤리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의미에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말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도록 해서 내가 여전히 허락함으로 네가 가령 그를 치었는데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흠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회개 뭐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허물들을 회개했잖아요. 욥은 도대체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이와 같은 사람인데 1장과 2장에서 지금쯤 이르러서 하나님 뵀어요. 하나님 배웠고, 여러분 하나님 배웠을 때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뵈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난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욥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회개를 했는데 욥이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을까? 결국 욥에게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 회개 같은 우리와 같은 회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면 적어도 욥기는 뭔가를 말하는가 하는 데서 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욥과 같은 이도 회개한다. 왜? 무엇을? 이거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욥과 같은 이가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세상 속에 아담 이후 지금까지 아마도 욥과 같은 이는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이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베드로도 아닌 거죠. 바울도 아닌 겁니다. 누가 세상에 없느니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근데 욥은 그 말을 하나님께 들은 자죠. 그런데 욥이라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다. 그것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의 근본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이 일단 회개했다는 사실은 욥과 같은 이도 회개할 이유가 있으니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는 질문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넘어가요. 욥과 같은 이도 회개할 게 있다면 의인은 왜 고난받지? 근데 욥은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받는단 말이죠.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고난의 이유에 대한 신정론적 답을 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욥은 무엇을 회개했을까? 그걸 찾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욥이 한 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4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서 3절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고백해요. 자, 3절은 어떤 자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무지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게 뭐죠?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권과 권능을 가진 자예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하나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권능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자신은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말을 한 자라는 사실을 바로 이치를 따질 내용도 없이 직감하고 깨닫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뵈면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모든 자 그냥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시는 것으로 모든 인간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떤 설명과 어떤 지식과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려요. 그 빛을 잃어버리는 뿐만더러 더 나아가 자신의 무지와 수치가 드러나며 무지와 수치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에 압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본연적 관계입니다. 사실 욥은 19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자신이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다미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겠냐. 그 내가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난 속히 하나님을 보고 싶다. 낯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길 원했을까요? 시원스럽게 말 좀 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토론 좀 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 설명을 들으려고. 욥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찾았던 거죠. 그렇게 말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거라 얘기했어요. 그때 대속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처럼 죄를 대리속죄해준 대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말할 수 있도록 중간 이렇게 연결해주는 대속자예요. 의인인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의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하여 이처럼 터무니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조리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라고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대속자예요. 그 욥은 그런 대속자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길 그토록 강렬하게 원했어요. 왜죠? 왜?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따질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 거죠. 욥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서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하고 막 갈망한 사람이에요. 자기 살이 다 뼈하고 떨어져서 육체 바깥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뵙기에 막 너무너무 갈망스러운 거죠. 심장이 막 타버릴 만큼 내가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42장 5절에 내가 주로 대하여 주께서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티크가 지혜 같은 내가 티크가 지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거둬들인 거죠. 그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욥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8장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욥이 물었던 질문에 답이 있냐 말이에요. 없거든요. 그 욥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셔서 결국 왜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인 거 저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만드실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묻는 거는 제 질문은 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하십니까?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9장에 나왔던 욥의 태도라면 너무 하나님께 제가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풀림없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욥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엇을 암시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 답이 끝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세요. 만물은 피조물이요 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요 쓸 수 있는 자가 아닌 만물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사실 욥기 이전에 욥의 이 태도를 성경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1절과 5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천사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 있어서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스랍이 자기 얼굴 둘로 가려요.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겸손의 극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 같은 천사도 주의 앞에서는 얼굴과 발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로 나르며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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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초자연적인 초절적 절대적 거룩성은 그 자체의 하나님의 지엄함을 드러내며 그게 홀리스 매제스티죠. 존엄적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의 최고의 존엄으로 누리는 그 거룩성의 찬미는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말해주는 이 거룩성을 뛰어넘는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목도하면 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셔 창조주 그분 앞에 대하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원래 없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엎드러지게 되어지죠.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도 말하길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냐 안 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충성됐는가 안 됐는가,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모든 걸 다 따져 늘여놓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며 그대로 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저기 가서 오른쪽에 금을 던져서 잡으라.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지해서 그분을 내리다 하고 금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분이 찢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어부도 아니신데 대단하시네요. 그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곧바로 예수의 무릎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한순간의 모습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뵈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으므로 등 뒤를 살짝 보여주는 걸 끝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욥기 전체 속에서 오늘 욥기는 결국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 안 해주십니다. 따라서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에 대한 이치, 신학적 설명을 얻으려고 욥기를 읽으면 100번 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존과 거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하나만 남아요. 의인의 고난이라고? 의인이 고난받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불신앙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의인이 고난받으면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 하나님의 불의 공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이라고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의인이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말로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주권에 엎드리지 않으며 스스로 하나님과 대하겠느냐? 이게 다 죄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것으로 답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다가 신앙 가운데 떠난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연적 악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 재난 속에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가뭄 속에서 저 어린 영혼들 결국 말라 죽게 만드는가? 하나님께 세상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 악을 행하여 수많은 전쟁 속에 비참하게 죽게 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비참함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는가? 이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그러므로 더 이상 믿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사람은 결론 내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자기의 불신앙과 그걸 정당화하죠. 욥기는 거기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에 대한 답은 안 주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느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난제죠. 욥과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상황의 설정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난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설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겠다는 핑계거리를 삼을 만한 최고의 난이도 높은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은 욥의 고난, 세상에 이와 같은 이가 없다고 하나님 칭찬받은 자의 고난을 들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항의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침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존하신 거룩을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 답을 끝내세요. 이게 욥의 깨달은 회개입니다. 욥은 더 이상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신앙의 궁극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허탈합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아니면 단념입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 됐네. 죽든지 살든지 그냥 살아야지.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되나요? 욥의 회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회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과 눈물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맡김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번민케 하겠는가? 그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운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운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됐다. 하나님께서 설명으로 풀어갈 토론의 대상이면 여러분이 위로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음 7절 이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와 욥을 각기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종말론적인 결론을 맺지는지 이것이 또한 계시로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